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7교회 중에서 그래도 좀 유명해요. 그런데 뭘로 유명하냐면 오명이라고 할까요? 칭찬이 하나도 없는 교회. 그래서 우리 7교회가 어떻게 보면 모든 시대의 7교회의 모습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7개 교회 중에 나는 에베소 교회와 닮았나? 아니면 칭찬 많이 했던 빌라델비아 교회와 닮았나? 이렇게 장점이 있는 교회들 닮았다고 하면 참 기분이 우쭐해지고 감사가 넘치고, 만일 너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아 라는 말을 우리가 듣는다면 참 우울하고 슬프고 걱정해야 될 거예요. 물론 이 7교회의 모든 특징이 딱 한 사람에게 맞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여러 교회 특징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텐데, 어쨌든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특별히 처음부터 세계 책망부터 나오는 이러한 교회로 여러분이 평가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돼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제 맨 7번째로 에베소에서 원형으로 마지막에 있다라는 지도 보고요. 그 오른쪽에 골로새 나오죠. 좀 이따가 이 골로새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골로새가 이렇게 라오디게아 동편에 있다. 이거 한번 보고요. 성지순례 가면 라오디게아 교회 터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무것도 없고요. 가면 이런 교회 터만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근데 서쪽으로는 이제 라오디게아의 이제 동쪽이 골로새가 있고, 북쪽 쪽에는 목화성 파묵갈레라고 하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중에 이 비유에 이 라오디게아 설명하는데 중요 요소인데 좀 이따 설명을 하고요. 그러니까 교회터가 저렇게 생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면 아멘이시오 창조의 근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아멘이시오. 그런데 이 아멘의 창조주가 좀 어색하죠. 그런데 이게 이사야 65장에 보면 아멘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 2번 나와요. 네, 한국 개혁 성경은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의역해놨는데 실제는 그냥 아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왜 아멘의 창조주라고 했을까요? 여기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이거는 자주 나오는 예수님을 형언하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예수님은 아멘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데, 아멘의 뜻은 뭐예요? 진실로 그러하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그러한 분, 이게 아멘의 하나님이에요. 창조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었느냐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줄 것이고 내가 그곳에 너희들을 유업으로 줄 것이고 그 나라의 왕으로 있을 때 너도 나와 함께 보좌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새 창조뿐 아니라 새로운 창조, 재창조의 약속을 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고 신실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이 라오디게아의 가장 큰 신이 바로 그리스 로마의 제우스 신인데, 이 제우스 신이 창조의 신이에요. 가장 큰 창조의 신을 섬기는 그 라오디게아 지방에 가서 정말로 창조의 근본이요, 그것을 신실하게 지킬 분은 제우스가 아니요 예수다 라고 하는 그러한
엄위한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제 책망하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그렇게 내가 미지근하다는 거죠.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여러분 찬물 좋아하셔요? 미지근한 물 좋아하세요? 네, 제가 젊을 때는 다 찬 거 좋아하는데 나이 들면서 이 찬 게 몸에 잘 안 받기 시작해요. 차가운 게 싫고 커피를 마셔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 따뜻한 거 뜨아를 먹기 좋아하고.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아침에 제가 약 먹을 때도 꼭 찬물 아니고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더 먹게 되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차든지 덥든지 미지근한 건 아예 질색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물 얘기가 아니고 아마 영적인 것을 의미한다는 건 여러분 아시겠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표현을 쓸 때 이제 성지순례 가면 설명을 들어서 더 잘 알지만 아주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지역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 라오디게아가 있고 저기 히에라폴리스가 제가 말한 아까 석회 온천, 파묵갈레는 목화성이라고 하는 뜻인데 왜 목화성이냐면 여러분 목화색이 뭐죠? 하얀색이죠. 그래서 이 목화송이가 하얗게 핀 것처럼 거기쯤에 가서 저기가 히에라폴리스, 파묵갈레가 목화성이라는 뜻인데 보라고 그러면 산 봉우리가 목화꽃이 핀 것처럼 하얘요. 거기 한 9km 정도 떨어져서 뭐 그렇게 산 꼭대기 보는데 먼 거리는 아닌데요. 거기를 이렇게 보게 하고 그리고 또 골로새 우리 골로새서를 쓴 그 골로새 지역이 있는데 골로새는 큰 산들이 아주 첩첩산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에 가보면 히에라폴리스 석회 온천은 저기 하얗죠. 하얀데 온천이 저기 밑에 물이 있고 겨울처럼 저렇게 다 하얘요. 사시사철. 그리고 산악지대는 여기 골로새라고 썼고 그 뒤에 큰 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도 본 것처럼 이 두 군데에서 물이 흘러서 이 라오디게아에 합쳐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석회 온천은 거기서 9km를 흘러서 물을 이렇게 끌어오게 되면 그 물이 당연히 온도가 뜨거웠다가 거기쯤 도착할 때는 미지근하게 식겠죠. 게다가 이 골로새는 깊은 산 속에서 흐르는 계곡물이니까 우리가 산의 개울물은 여름에도 그냥 얼음처럼 찬 그러한 온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골로새에서 흐르는 물은 굉장히 차요. 근데 이 찬물도 한참을 흘러서 한 20km 정도를 따라서 오다 보면 많이 데펴지고 그렇게 미지근해지고 찬 것도 미지근해지고 뜨거웠던 것도 미지근해지고 게다가 이게 합쳐지는 라오디게아는 석회 가루가 있는 석회의 그 냄새가 나니까 미지근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 먹는데 미지근한 데다가 석회의 그 냄새가 확 나니까 구역질이 나게 되겠죠. 그래서 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상황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바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이렇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마치 미지근한 그러한 너희 지방에 나는 그 물처럼 돼서 누구나 먹으면 구역질이 날 만한 그러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이 신앙이 뜨거운 것과 찬 것을 얘기하는데
요거는 신학자들의 해석이 조금 엇갈리긴 해요. 그런데 저는 제가 믿고 제가 이해한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했을 때 주님은 두 개 다 좋고 미지근한 것만 나쁘니까 둘 중에 어떤 것도 괜찮아. 차도 괜찮고 아니면 뜨거워도 괜찮아.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라고 얘기할 때 그 열심은 뜨거운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차든지도 선택사항으로 넣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예요.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 너희는 왜 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느냐?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엘리야의 말은 하나님 따라도 괜찮고 바알 따라도 괜찮으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따르면 되는 거네. 이렇게 말한 뜻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진심으로 따르기를 바라죠. 그러나 애매모호하게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이러한 신앙에서 떠나고 분명한 네 신앙을 보여라. 그 뜻이 강하게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애굽의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두 번째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애굽의 신이죠. 여호와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에게 선택지를 준 거예요. 애굽의 신이든 여호와든지. 그러면 속뜻은 뭐예요? 둘 중에 아무거나 괜찮다? 아닙니다. 여호와를 섬겨라. 그런 뜻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며 이것입니다. 제우스 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든지 미지근한 신앙의 라오디게아 교회, 즉 세상에 반 걸쳐 있고 하나님에게도 반 걸쳐 있고 머뭇머뭇거리는 신앙, 그러한 신앙을 주님이 내가 너희를 볼 때 엮고 토해버리겠다라고 하는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정말로 복음을 딱 전하자마자 칼같이 거절하고 나는 불교 믿어요. 나는 예수쟁이 싫어요. 이런 사람도 좀 어렵죠. 어려운데 더 어려운 사람은 이런 거예요. 별로 부정을 안 해. 뭐 예수 믿어도 좋겠죠, 뭐. 네. 그래서 이 사람 될 것 같은데 그러나 뭐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안 믿는 사람. 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불교도 좋은 거 아니에요? 뭐 기독교도 뭐 나쁘지는 않겠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양다리 걸쳐 있는 것 같은 신앙인, 이런 신앙인은 하나님이 오히려 참 토할 것 같이 굉장히 역겹게 책망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7절에 보면 그들의 신앙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7절을 보면 이렇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 도시고 부자 교회예요. 원래 부자 도시에도 빌라델비아도 부자였는데 성도들은 적은 능력으로 가난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부자 도시에 있는 부자 성도들이 많은 교회인데 왜 빌라델비아는 가난했을까요? 왜냐하면 부자 도시지만 그들은 신앙 때문에 그 사업상 그 길드라고 하는 동업조합 이런 데서 다 나왔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이
조합에서 했던 이 우상 숭배를 안 하기 때문에 가난하고 가난한 그리스도인이지만 그것으로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과 그대로 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거기 라오디게아가 모직 직모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특별히 검은 양털. 그래서 그 양털의 옷을 입으면 그냥 기름기가 쫙 흐르는, 우리 모 100%의 고급 최고급 이 양복도 이렇게 좀 기름기가 흐르잖아요. 그런 검은색의 양모가 아주 거기 주산품이었고요. 금융업이 발달이 돼서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도시.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 요즘 뭐 의사 많으면 좋겠다고 해서 의대에 대한 인기가 막 높아지고 하는 것처럼 여기에 굉장히 탁월한 의사가 있었어요. 그 의사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데오스테네스 필랄레투스라는 의사였는데 이 사람이 대단한 안과 의사인데 안질의 특효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약품을 파는 수출하고 하는 것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이 떼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 금융업 쪽에 관련된 사람이 부자고 이 약 팔고 약 유통하고 만들고 하는 쪽에서 부자가 꽤 있고 직모 만들어서 하는 부자가 꽤 있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 돈을 대니까 교회가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자 성도들을 많이 보내주고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참으로 형통하고 잘 나가고 부흥성장하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책망해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돈은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이 가난하다. 그들이 안지를 고쳐서 눈을 밝게 고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너는 눈 멀었다. 그들이 검은 번지르르한 양모를 입고 다녔지만 너는 벌거벗었다. 그들의 상태와 정반대로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 책망을 받는 분들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진단을 해 주시죠. 어떻게 진단하느냐? 18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자. 그들은 금융업을 하기 때문에 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너는 은행에 금이 많은지 몰라도 어떤 게 필요하느냐? 불로 연단한 금이 필요하다. 자,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바로 순수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내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실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하는 것은 원래 불로 연단하면 순도 높은 정금이 나오겠죠. 사실은 바로 이 금보다 더 귀한 너는 믿음을 바르게 세워야 된다 하는 암시가 있습니다. 두 번째, 흰 옷을 입어라. 원래 막 번지르한 검은 양모를 입고 있는 너에게 흰 옷을 입어라. 너가 벌거벗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벌거벗었다라고 할 때 벌거벗은 것은 그냥 옷이 없는 가난한 상태가 아니라 음행할 때 벌거벗은 표현들을 자주 씁니다. 구약에 보면 에스겔서 보면 너는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내가 음란하여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지라.
이 제우스 신과 이 사회 세상에서 음행하던 그것에 흰옷을 벌거벗어 음행하던 것을 끊어야 되겠죠. 흰옷은 뭐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칭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은 그냥 흰색 옷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 것을 상징하는 게 흰옷이에요. 바로 네가 믿음으로 다시 이 예수를 통한 의로운 삶으로 바뀌어라. 그리고 안약으로 보게 하라. 영적으로 소경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안약으로 보게 하라. 그러면 안약은 못 가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소경된 눈을 보게 되죠? 영적으로 무지한 자에게 안약과 같은 게 신약에 주님이 보내주신 게 있어요. 뭡니까? 보혜사 성령이에요. 성령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즉 이 성령으로 다시 보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라오디게아는 처음부터 아주 세게, 어떻게 보면 너를 토해 내칠 거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말을 이렇게 하시고 이제 회개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큰 책망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정말로 미워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아주 상처를 주는 그런 분노를 퍼붓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라오디게아 교회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의 징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신앙이 조금 미지근해졌어. 옛날에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사랑했던 마음이 너무 식었어 하는 그런 성령의 음성이 들리거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책망하고 징계할 때 그것은 사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는데 너희가 잘 참아라.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사생아는 징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랑하는 아들, 잘못된 길로 나갈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근실히 채찍질하고 징계하신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징계라고 느껴지거든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나 보다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징계다 라고 잘 참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853년에 영국에 있는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0절을 소재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오늘 20절을 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러한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이 상태가 조금 안 좋은데요. 굉장히 어두운 밤이에요. 밤에 그린 거니까 원래 밤에
옛날에 칙칙한 등불, 자세히 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하여간 면류관을 쓰고 있고 뒤에 후광이 있고 저기 오른쪽이 되겠죠? 오른쪽에 문이 있는데 담쟁이 덩굴로 쌓여있다. 이건 뭐예요? 몇 년 동안 열지 않은 문이에요. 예. 그래서 아주 굳게 닫혀 있고 열리지도 않는 그러한 폐문 같은 곳인데 예수님이 그 어두운 밤에 등불을 가지고 가서 두들기는데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홀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의 빛 이런 제목으로 한 3년 동안 그려서 1853년에 냈다고 하는데 그 친구가 그림을 한참 보더니 여기에 자네 큰 실수했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그래서 무슨 실수인가 그랬더니 이 문에 손잡이가 없지 않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홀만이 하는 말이 손잡이는 안에 있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손잡이는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손잡이로 여는 게 아니라 안쪽에 있는 사람만이 열 수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놓고 하실 때 이 문을 강한 힘으로 부셔버리거나 강제로 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과 자원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 손잡이를 안쪽에서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스스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의 죄를 고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아로 똘똘 뭉친 그러한 죄인들을 향해서 한없이 밤 이슬을 맞으면서 이 어두침침한 밤에도 노크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된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열면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느냐? 그건 문 열고 나면 거기에서 그 사람에게 뭘 요구하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스리고 노예처럼 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영광의 보좌로 세우려고 하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주님은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오늘도 7교회의 마지막 교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쩌면 현대 교회의 어떤 성도들에게도 해당이 되고요. 아니, 내가 이 모든 것이 다 해당되지 않지만 이 부분은 나에게도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그러한 내용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건 아니지만 나도 미지근해졌네 라고 할 수도 있고 나도 아직도 내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열어드리지 못했네 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실 수도 있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좀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지만 7개의 교회들이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내가 칭찬 듣는 그러한 교회 모습들을 많이 갖게 하여 주시고 책망받았던 부분들은 정말로 나와 상관없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지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